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서 이곳에 온 지 어느새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죠. 오늘도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길을 지나던 중에 이상한 광경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식물이 불타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광야의 낮의 온도가 거의 40도에서 50도 가까이 이르기 때문에 발화점이 넘어가면 가끔 식물에 불이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종류의 풀이었기 때문에 그 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던 중에 저쪽에서 갑자기 불이 붙었던 떨기나무가 모세가 한참을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다가가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모세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독특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일에서 무언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의 불꽃 안에서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며 말씀하셨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몇 장면들을 꼽으라고 할 때 이 장면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결국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상당히 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이런 극적인 만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지금의 이 지지부진한 영적 흐름을 넘어서 뭔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모세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모세의 일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이곳 광야로 도망쳐 온 지 40년 동안 이 모세가 했던 일은 장인 소유의 양떼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날도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그 양들을 먹이려고 늘상 가던 목초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1절 말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이 길은요,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늘상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늘상 다니던 자기들만의 루트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산이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실상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하나님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로 다가온 모세에게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이 늘상 다니던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땅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둘러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고를 당한 순간보다 당할 뻔한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일이 해결되고 도움을 얻었던 그런 은총의 순간들이 우리 삶 곳곳에서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지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의 말미에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듯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비단 우리의 지난 인생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지가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막 살아 움직이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땅이, 제가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 제 영혼에 감지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진영 씨 아시죠?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가수 겸 작곡가인데요. 박진영 씨가 몇 년 전에 회심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오래전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분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 기억 속에서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하죠. 이분이 작곡한 곡 중에 음악 방송이나 음원에서 1위를 한 곡이 거의 60여 곡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국 대중음악계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박진영 씨가 유명한 외국 가수들하고 이제 협업을 한 곡들이 있어요. 근데 그가 작곡한 곡들이 미국의 이제 빌보드 차트라고 들어보셨죠? 빌보드 차트에서 최상위권에 여러 번 올랐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미국 시장의 음악 시장의 한복판에서 자기가 작곡한 곡들이 정상에 오르고 그 곡에 자기의 이름이 박혀 있다. 작곡가로서 너무나 큰 명예이자 엄청난 성취 아닙니까? 자기도 그 성취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워서 그 곡이 담겨있는 앨범을 항상 자기 침대 머릿맡에 두고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늘상 그랬던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작곡했던 그 앨범들을 보는데 문득 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내가 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마치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넘어선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진영 씨에게 작곡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하던 일이죠. 뭐 공대에서도 꽤 많은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던 그 일이 그날따라 마치 떨기나무가 불타듯이 자기의 내면 안에서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타오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신분석학 쪽에서 프로이트나 아들러와 함께 20세기 3대 정신분석학자라고 불리는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분이 한 논문에서 자신이 경험한 은총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가 치료하던 젊은 여성 환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젊은 여성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아주 지나치게 이지적이어서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녀가 이게 세워놓은 이 합리성이라는 틀이 깨지지 않고서는 치료에 진전이 없겠더라는 것이죠. 그 치료가 막 지지부진하던 어느 날 이 여성이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이 그 꿈 내용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풍뎅이 아시죠? 딱정벌레처럼 생겨서 날개로 날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황금 풍뎅이를 건네주었는데 자기가 그걸 이렇게 받고 보니까 너무나도 값비싼 보석이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막 그 꿈이 너무나 막 인상적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의 중간에 그 융 박사의 뒤에 있는 창문에서 자꾸 뭔가 툭툭 소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은 얘기 중이니까 처음에는 대화 중이니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자꾸만 그 소리가 나서 뭐지 싶어가지고 창문을 뒤돌아서 보니까 밖에서 어떤 곤충이 이 두 사람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려고 자꾸 유리창에 자기 몸을 이렇게 부딪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자기 창문을 열어서 날아 들어오는 그 곤충을 붙잡았는데 붙잡고 나서 보니까 풍뎅이더라는 것입니다. 날개에 초록색과 황금색이 뒤섞여 있는 마치 그 여인이 얘기하고 있던 황금 풍뎅이와 같은 것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가 그 풍뎅이를 그녀에게 주면서 자, 여기 그 풍뎅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녀가 깜짝 놀라면서 그 치료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한 챕터에서 그는 은총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죠.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은총으로 그분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둘러싸고 계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공동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도망자였잖아요.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인물 아닙니까? 인생의 전성기를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커리어는 끝이 났고 그는 아마도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때 왜 나를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가를 늘 궁금해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중력의 그 장 속에, 은총의 중력의 장 속에 그는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땅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로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상황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사실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떨기나무가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목을 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아주 특이하게도 그 기적들이 7가지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표적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뭔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을 기술한 뒤에 사도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대단히 특이하게도 7가지의 기적들과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병렬로 배치시켜 놓고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그 사건들을 기적을 뜻하는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가리키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들을 통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거기에 다가갔던 사람들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떠오르는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마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외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외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에 다가갈 때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던 이 땅이, 우리가 다니고 있던 이 땅이,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했던 일 때문에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 도망의 여정 속에서 그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밤에 광야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근데 그날 밤 꿈에서 그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자,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집을 떠나야 했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꼈을 겁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길에 자신이 혼자 남겨졌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막 비참한 마음으로, 그런 막 외로움에 사무쳐서 잠이 든 그곳에서 그가 한 체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누워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이곳이, 자신이 걸어가고 있었던 이곳이, 자신이 잠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 체험은요, 여러분, 모세의 떨기나무 체험과 그 본질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본질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현재 머물러 있는 이 땅에 지금 이 상황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곤고하고 외롭던 그 땅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던 그 땅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움과 경외의 감정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그걸 깨달은 이후에,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야곱이 보인 행동이에요. 자, 그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옷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는 자신이 베고 있던 돌을 그곳에 기념으로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야곱의 이 행위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의 그 하나님 체험은 그의 기억 속에 성스러운 것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을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과의 노동계약서를 10번이나 변경합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들이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잖아요. 그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아요. 분명히 평소대로 하면 그의 방식대로 되받아칠 법한데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성스럽게 자리 잡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기억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만난 이 하나님 체험, 자신의 내면에 성스러운 것으로 자리 잡은 그 기억이 그의 중심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흔들릴 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 그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 그 체험, 자기가 기름 부었던 그 돌을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자신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있어서 이 체험은 굉장히 중요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그의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스러운 임재를 경험했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경험을 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그곳을, 그 체험을 기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사건을 거룩하게 만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신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로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자신이 신고 있던 신을 벗어놓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 행동은 그 만남을 거룩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기념비로 삼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 체험을 성스럽게 만드는 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의 체험은 모세의 기억 속에서 평생 거룩한 것으로 남아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초입에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처럼 그 요단을 갈라서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그 강바닥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꺼내서 요단강 앞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후일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너희 중에서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 중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그 은총의 순간들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성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이 하나님 체험을 거룩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앞에 머물러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히 느끼는 것, 그 은총에 경배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안식에 관한 중요한 책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헤셀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행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 그 시간을 성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간으로 지어진 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와 동일하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임재 체험을, 그 사건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우리의 그 독특한 반응으로 말미암아서 그 체험은 우리 안에 성스러운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의미입니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중의 삶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감사의 경배로, 감사의 찬송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또 마음도 먹어보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떨기나무 체험 속에서 그 체험 앞에서 감사로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느꼈다가도 그걸 놓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의 하나님 체험들 앞에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을 벗고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성스럽게 만들지 않으면요, 그것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감사는 우리 삶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적 진보가 왜 이렇게 해도 더딘 것일까? 왜 우리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상의 삶에서 자꾸만 불만족에 시달리는 것일까? 그것은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임재 체험이 우리 삶에서 충분히 반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억 속에 각인시켜주는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체험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지금 거룩한 땅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우리 영혼이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경험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이렇게
담아두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부터 감사 노트를 만들라고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큐티 노트가 감사 노트가 될 수도 있고요. 통독 노트가 감사 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하나님 체험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감사 노트를 좀 따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감사 노트가 한 권 있는데요. 이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153 감사 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고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고 3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날짜를 적고 5가지 기도 그 감사 제목을 적고 맨 밑에 묵상을 적어 놓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잡힐 정도로 가볍고 작기 때문에 어디든 넣어 갖고 다닐 수 있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한 일들이 생각날 때마다 여기에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엿보았다는 생각이 들 때,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지가 우리 영혼에 올라올 때 잊지 않고 그것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감사 노트를 열어서 그저께는, 어제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는가를 상기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면요,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지성소를 밝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영적으로 고양돼요. 계속해서 감사를 막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부디 이 감사로 인해서 영적인 삶이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요, 일상을 떠난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 다니고 있는 이 길 속에서 떨기나무의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늘상 보아왔던 어떤 일이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올 때, 가정, 일터, 공동체, 늘상 내가 다니던 곳에서 무언가 다른 종류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었구나. 그 인식이 우리 영혼에 감지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의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스러워진 체험이 우리의 내면을 밝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나를 감격해 하는지 고백하겠습니다.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우리의 인생을 은총으로 둘러싸고 계신,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입술로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밟고 다니는 땅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은 끝이 났고, 하나님은 왜 그때 나를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그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그는 늘 궁금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늘상 다니던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룩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정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거룩한 땅이라는 것, 이 인식은 지금 우리의 형편을 새롭게 보게 해주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머물러 있는 이곳이, 이 상황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떨기나무에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삶에 모세는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땅을 지나고 다니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몰랐고, 더 이상 그의 내면 속에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모세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그곳이, 하나님과 이격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땅이었던 것, 거룩한 땅이었던 것을 하나님 우리는 깨닫게 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곳,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념비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감사의 기름을 붓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체험은 우리 내면 속에 성스러운 기억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지성소를 밝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보다 아쉬움, 섭섭함, 부족함에 대한 불평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많은 건 아닌가요?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떨기나무의 체험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매일매일 감사의 기름을 붓고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입술로 올려드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에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너희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을 취하여 그 앞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문이라고 말한 이후에 자신이 베고 있던 돌을 하나님 기념비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그곳에 이름을 새롭게 붙였다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 속에 기름을 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감사를 기록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 입술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체험을 성스럽게 만들고 그 체험에 우리의 지성소를 밝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들고 인도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감사의 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감사의 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지지부진하던 이 영적인 흐름을 끊고 한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떨기나무의 체험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땅,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신 거룩한 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소서. 삶의 곳곳에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로 우리의 주목을 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그 떨기나무의 체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의 기름을 부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체험을 거룩하게,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등불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케 하심이 감사의 제사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애들의 가정 위에 거센 태풍 앞에 놓여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